오늘 말씀 속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참 희귀해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해 보였고, 구시대적으로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상 숭배를 지도하였던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피해와 박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하는 죄의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진정으로 믿음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이신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의 씨가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괴로웠지만 끝까지 비를 준다고 하는 바알에게 찾아가 끔찍한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다산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에게 나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우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은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모이고 모이자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길을 이끌었던,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비와 다산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진짜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신, 자연을 이끌고 계신,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우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인간 너는 할 일이 없다. 그러니 저기 멀리 가서 그늘에서 먹고 마시면서 쉬어라. 그리고 내 귀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미 폭우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비구름 하나 없이 참으로 애석하게도 3년 동안 내려쬐는 햇살은 계속해서 내려쬐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토지는 바싹바싹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주저없이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전부터 폭우로 마치 옷이 흠뻑
젖은 사람처럼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폭우가 내리고 또 내려서 대지를 진동해서 그 웅장하게 들리는 그 빗소리를 이미 듣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의 폭우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므로 얼굴을 찡그러뜨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귀에 응답의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으며 신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어 폭우를 내리시는 그 폭우의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에 우리 가족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의 하모니를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와 하고 감탄을 올려드리는 그 감탄의 그 소리를, 온 교회가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갈채 소리를 들으며 은혜의 폭우를 믿음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짝바짝 마른 그 인생의 대지에, 쩍쩍 갈라지고 있는 그 인생의 대지에 하나님은 은혜의 폭우를 가득하게 내려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폭우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사원에게 저기 바다 쪽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사원은 돌아와서 대답합니다. 바다 쪽에 아무런 구름도 없습니다. 메마른 하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바다로 보냅니다. 사환은 대답합니다. 아무 구름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다시 바다로 보냅니다. 사환은 또다시 대답합니다. 메마른 하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번, 5번, 6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나 메마른 하늘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하고 사환을 바다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보고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7번째 바다를 바라본 사환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 보고를 하면 엘리야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머뭇머뭇거리며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은 사환은 말합니다. 주인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다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엘리야는 지금까지 짓고 있던 그 미소의 입술이 떠지고 윗니와 아랫니가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응답하시는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군요. 그는 기쁨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바다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그 구름이 온 세계를 덮는 검은 먹구름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먹구름 가운데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무서운 폭우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가 이제 무서운 폭우가 내릴 것이니 그러면 땅이 질퍽해져 마차가 내려갈 수 없으니 어서 마차를 끌고 내려가라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먹구름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니 엘리야의 온몸에 이제 내릴 그 폭우로 인한 강풍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눈물이 하늘에서 폭우가 되어서 촤 하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폭우가 내리는 대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폭우로 인해 불어닥치는 광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제 인생의 하늘은 메마른 하늘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제 인생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하늘은 메마른 하늘뿐입니까? 무언가 보인다 집중하여 보았지만 내 인생의 하늘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번까지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밖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 기도를 머금고 내 기도를 머금으면 거대한 검은 비구름을 형성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내 기도 응답에 내려질 그 폭우로 인하여서 내 온몸이 흠뻑 젖은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내 기도로 인하여서 그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광풍을 내 온몸에 휘감는 그 느낌을, 비틀거리는 그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히 내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귀로 듣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득 안고
그 희망을 가득 안고 그 믿음을 가득 안고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신나게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응답의 포구를 흠뻑 맞으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